우리말에 막장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막장이라는 말은 사전적 용어는 갱도의 마지막 끝, 그곳을 말합니다. 과거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갱도를 뚫는 것은 사실 힘들었고, 그리고 그 맨 끝에서 작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막장 그리고 인생이란 말을 붙이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처지에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아주 망한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났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유추해보건대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좋은 학교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겠다라는 그 청년 시절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요구합니다. 일정한 재산을 분깃받았는데 이게 아마 막대한 금액이었을 거로 짐작 가능합니다. 이것을 갖고 먼 지역으로 떠나갔고 사업도 하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겉멋에 들어서 허랑방탕한 생활도 하고, 사업을 열었던 것이 하나 둘 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그를 도울 손길도 없어서 결국 그는 돼지 치는, 이른바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 먹이까지 손을 대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비참한 상황을 일컬어 우리말로 말한다면 막장 인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고 하면 희망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또 뭔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닌 모습, 바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의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느냐 하면 막장 국회, 막장 정치인, 막장 교회,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장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뽑혀갖고, 요즘은 덜 그런 것 같지만 옛날에는 막 멱살 잡고 밀가루 뿌리고 한국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완전히 막같구만. 그럴 때 막장 국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국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이렇게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다, 거기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2007년도에 나온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의 분석에 따라서 왜 그 전에 막장 인생이란 말이 요즘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 막장 드라마는 어떤 의미에서 전개 방식도 상당히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인물 관계라든지 현실 속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개연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래갖고 드라마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히트치고, 또 사람들이 중독성 있게 바라보니까 그런 드라마를, 엉망진창이지만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2007년도부터 말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인생이 붙어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남녀 간에 우연히 만나서 열렬히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까지 꿈꾸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친남매였더라, 이렇게 전개되는 드라마 있죠. 자기가 부모가 너무너무 다른 가문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정말 실력을 갈고 해서 결국은 드라마죠.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네 아비니라, 알고 봤더니 친부모인 거예요.
뭐 이런 드라마 전개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형편없는 전개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구만 하던 것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과거의 막장 인생과는 다른 의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그걸 줄여서 요즘은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에 가득 찬 채 남을 짓밟으며 죽이며 엉망진창으로 불의한 것을 불의한 줄도 모르고 나쁜 것을 나쁜 줄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인생, 그런 걸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정말 반듯하게 법을 지키며 해야 되는데,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하는 그 국회의 모습을 막장 드라마 같은 국회, 막장 국회,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뭐 정치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막장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서명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쫙 사진 찍은 모습이 나온 그것이었습니다. 연방정부에도 보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행정부가 실행하도록 막 서명하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어떤 법이 통과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어떤 부부가 임신하기 위하여 1년간 노력하고 그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했을 때 불임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법안은 남자 여자로 구성된 부부뿐만 아니라 동성부부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갖고 여자가 여자와 만나갖고 1년 동안 노력하면 애 생깁니까? 이게 뭔 소리지? 기사 자체가 막장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또 막장 드라마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18일 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필라델피아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흑인 여학생 4명이 아시안계 학생 4명을 폭행한 사건이죠. 아시안계 4명 중에 3명은 남자였고 1명이 여학생이었는데, 이 폭행하며 폭언하는 그것을 말리려고 이 아시안계 여학생이 중재하며 나섰다가 오히려 이 4명의 건장한 흑인 여학생들에게 맞고, 심지어는 신발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이 터지는 그런 엄청난 무자비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학생은 뭐하고 여학생이 나서갖고 이렇게 막았나 궁금해서 그 기사의 이면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맞은 여학생이 사실은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하며 시위에 앞장섰고, 그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을 주도해서 흑인 인권을 앞장서며 발표하고 시위했던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아시안계 학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흑인 여학생들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중재했는데, 오히려 그 4명의 흑인 여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죠. 저는 그 사건의 실황을 보면서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구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가 막장 드라마 같은 공회입니다. 왜 막장 드라마 같은 공회라고 제가 말하느냐 하면, 본래 이 산헤드린이란 말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 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권한은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른바 그리스의 원로원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이라고 말하지만 본래는 시네드리온이라는 그리스의 원로원이라는 말로부터 가져온 말이죠.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7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 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 사두개파 지도자들 해서 전국적으로 71명을 뽑았고 그 71명 중에서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요, 엘리트 집단이요,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서서히 그 권위와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하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2장에 와서는 막장 드라마 같은 공회, 막장 공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AD 33년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산헤드린에 예수님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산헤드린 이 공의회는 밤에 모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그들은 법을 어기고 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불법은 그 당시가 6월절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저로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그 관저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으로, 자신들의 법으로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게 하기 위하여 산헤드린은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AD 34년경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하반신 마비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산헤드린은 그 두 사람을 끌어들여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벌 주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보고 이거는 불법 아니요 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백성들의 시위에 겁을 먹은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죽이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던 산헤드린이 드디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AD 58년경 오늘 사도행전 22장과 23장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된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온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모함하여 시작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과정이 없습니다. 증인도 과정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조하셨죠. 벌써 이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된 막장 같은 모습은 오늘 22장 30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고문을 통하여 신문하려고 했는데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화들짝 놀라며 이 사람은 고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 산헤드린을 모이게 하였다.
산헤드린은 이방인이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독도 아닌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을 소집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AD 58년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던 AD 33년, 권위를 잃어버린 AD 34년, 그리고 드디어는 그들에게 있어서 막장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로마의 천부장의 하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꿰뚫어 봤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하나 되었니? 제사장은 제대로 제사장 노릇하고 너희들은 정말 산헤드린 다운가? 라는 말을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가 제사장인 것 맞습니까? 라는 역설적 질문과 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지만 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군요. 라는 그 두 말에 이 산헤드린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개판이다, 개싸움판이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어쨌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상황을 두려워한 천부장은 빨리 바울이 찢어 죽이기 전에 거기서 빼내도록 하여라 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무렵 AD 58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대략 한 1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유대 1차 독립전쟁이 AD 66년경부터 시작되어서 AD 70년까지 이어지는데요. 북쪽부터 쳐내려오는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의 군대였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당시에 베스파티우스 황제의 아들이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고 로마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뒤져보면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산헤드린을 해산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아내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해산입니다. 오늘날처럼 단순히 해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들을 괴멸시켰고 어떤 의미에서는 몰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몇은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가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으로 볼 때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그 슬픔. 왜 막장 같은 인생을 삽니까? 막장 인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한다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망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를 장악한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정치판을 장악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과 회사를 장악한 주류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서 결국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 또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두 명의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의 이름이 한난야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난야후,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동일한 이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도 없이 그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 자기 자기 가문,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오늘 성경 속에 막장 같은 인생을 산 인물로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그의 흔적을 조금 더 뒤져보면 그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전에 반대파를 괴멸시켜야만 우리가 티투스 장군을 먼저 맞이해서 그의 승전을 축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암투를 벌이다 오히려 반대파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반대파를 죽이고 티투스 장군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 반대파에게 오히려 암살당하고 인생을 끝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도 막장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북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며 특권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른바 당시에 특권층에 속하는 계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랬던 그가 어린 시절 좋은 학교에서 좋은 시설의 교육을 받고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와서 들어간 학교는 이른바 랍비 중의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바리새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그는 배웠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해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20명 혹은 30명의 젊은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양육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법대, 예일 법대 이런 것보다 더 우수한 엘리트들이 모였던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는 유독 조명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기득권을 위해하는 교회 세력들을 잡기 위하여 그는 행동대장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사울이라는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완전 망했더구만. 미쳤대. 뭐 예수를 봤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더니만 눈이 멀었다는 둥 하더니만 지금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리새인들 속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또 참여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도 속하지 못하고 다소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 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10수년, 17년이나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행색이 거지꼴이야. 그리고 드디어는 모든 유대인의 미움을 싸고 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룹 할 것 없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도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고 이제 혈혈단신 맞서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찢겨 죽거나 그 신세야. 나오면 돌에 맞아 죽거나 찢겨 죽고 들어가 있으면 로마의 법에 따라 압송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당하게 되었네. 망한 인생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바울의 인생은 막장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곳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막장과 같은 낮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막장 인생이라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바지 인생이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시고 꿈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위대한 사도요,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곁에 서서란 말은 에피스테미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임재입니다. 그 막바지에 이르는 오갈 데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놀랍게 귀하게 여기시며 그와 함께 임재하여 동행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임재라는 말을 1980년대 선교사들이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혹은 왕을 선택하시고 늘 그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1980년대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anointing 이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anointing은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요, 내가 하는 사역이 주님의 능력이 등장하는 사역이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임재 혹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그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위기 속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막장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울 왕과 다윗이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인 척했고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빨리 제사를 드려버렸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강왕을 죽이고 그 재물을 다 없애라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살리고 재물을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그 말에 머리를 굴립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재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인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승전을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은 하며 개선문을 지나가듯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도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가 될 뿐더러 앞으로 계속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불안합니다.
심지어 들려오기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후대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 잔머리가 작동합니다. 내 다음은 내 아들이 돼야지 왜 다윗이야?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몰라. 저놈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야. 군사를 3,000을 동원하고 다윗을 살리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며 그는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왕인데 왕답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다음 대 준비하셨다고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현재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3,000의 군대가 그를 따라오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광야와 동굴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식량을 제공받았는데 그 사람들마저 자기를 무시합니다. 드디어는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해야만 겨우 살아남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장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막장 인생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뭔 일들을 자꾸 해가다 보니 실수합니다. 권력을 탐하다 결국은 암살당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을 끝낸 것처럼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막장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다윗은 자기 손앞에, 자기 눈앞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그는 그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사울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결정과 판단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내버려 두시냐, 왜 막장 끝에서 이렇게 죽게 하시냐며 발버둥치다 결국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다윗의 시편 속에 깔려있는 기저에는 감사가 충만하다. 그런데 이 감사가 왜 놀라운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이른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감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다윗은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모든 것으로 드릴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인물이 되었다. 이 신학자의 이론을 오늘 바울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막장에 있습니다. 그를 지지해 줘야 될 교회도 두려워서 피해버리고 과거에 자기 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과거에 자기를 키워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 사방이 적으로 처해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그날 밤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곁에 서 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22장보다 훨씬 전에 기록되어진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가 이렇게 생각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감옥 안에서도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가장 먼저 썼다고 여겨지는 그의 서신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감옥에 있든 질병에 있든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든 답답함과 갑갑함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것은 막장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그 가장 낮은 자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감옥 속에서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막장 인생이었던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절망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의 곁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곁에도 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라보는 통로가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